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엄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은 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지를 밝히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죠.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종국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3장의 화두였던 추천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는 스스로를 추천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모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아도 좋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고 마음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쳤다고 해도 주를 위한 열정과 헌신 때문이고 정신이 온전하다 해도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미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의 그 삶을 강건하게 하며 그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과 지체들 위해 사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건하다라고 번역된 슈네코라는 말은 사로잡다, 압박하다 라는 뜻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혀버린 모습을 의미하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힌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냄새나고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을 육신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적이고 육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화해의 중보자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화목이라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화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자들로 그 화해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진정 그 화목과 화평을 위한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화해하게 하는 직분의 수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 대사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 대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평화롭게 연합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사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라고 증언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모든 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날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화해 직분, 즉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충성스럽게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